열왕기 1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남쪽 유다 왕이었던 아하스가 이제 다른 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어떻게 맺었는가, 이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새로운 이제 제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강력한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아수르 제국이 부강한 나라 제국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과 또 아람과 이스라엘이 대적을 했는데, 새로운 세력이, 더 큰 세력이 일어나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을 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이 유다에게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아스르와 대적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아하스는 이제 동맹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약삭빠르게도 그 떠오르고 있는 제국인 아수르와 동맹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주종관계죠.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고 그들에게,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나는 당신의 신복이다, 왕이, 다른 나라의 왕에게 나는 당신의 부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주종관계를 인정한 거예요. 당신이 주인 국가이고 나는 종의 관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지금 남쪽 유다가 같이 연합군을 형성하지 않으니까 이제 공격으로 들어온 거예요. 특별히 이제 아람 국가가, 아람의 왕 르신이 이제 세력을 확장하면서 남쪽 유다를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수르와 손을 잡은 이제 아하스는 이제 창고에 있는, 그리고 성전 그 창고에 있었던 모든 은과 금을, 거의 모든 것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바치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하스가 굉장히 약삭빠르고 지금 대세가 무엇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선견지명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면면을 유심히 살펴보면 사실 그거는 주종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다윗의 혈통이 스스로 고개를 숙이고 성전 기물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내다가 그것을 아수르 왕에게 바친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정말 그 나라의 주권을 다 넘기다시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수르 왕 입장에서는 그 큰 금과 은을 가지고 오는데, 자기 나라가 부강해지고 상대적으로 유다는 이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아수르가 뭐 유다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물질, 돈 관계 속에서 바로 공격하는 아람을 쳐서 물리치고 아람의 왕 르신을 아수르 왕이 죽이는 이런 일을 하게 되죠. 그것을 쳐다보면서 아하스 왕은 옳았구나, 우리의 선택이 잘됐다 하면서 좋아했을지 모르나, 저거는 분명히 비즈니스 관계예요. 돈의 관계 속에서 그만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아수르 왕이 내려와서 유다를 도운 것이지, 유다가 좋아서 도운 게 아니죠. 또 저런 경우가 생겼을 때 곳간에 금과 은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비즈니스 관계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냉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오히려 아수르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어리석은 선택을 한 아하스를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우상과 산당 속에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에게 방문해서 아수르에 있는 그 신전을 모양을 그대로 따서 남쪽 유다에 그것을 짓도록 하는 그런 명령도 내릴 정도로 지금 아수르의 절대적인 주종 관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전체적인 어떤 기운이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그 수많은 은과 금을 내어준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의 경제가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결국 왕궁에 있는 사람도 불편해지겠지만 돈이 빠져나가면 제일 힘든 것은 민초들입니다. 백성들이 고통스럽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비어있는 곳간을 또 채우기 위해서 또 얼마나 노동력과 혹은 세금들을 올려서 백성들을 괴롭게 하겠습니까? 불보도 뻔한 일이죠. 그러니까 저런 행위는 돈으로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는 것은 결국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고통의 길로 인도하는 잘못된 리더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혈통의 왕이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울부짖고 하나님의 선지자와 혹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래야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텐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것도 물질로 돈으로서 뭐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우리의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돈이 많을 때는 그것이 해결될 것처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절대 그게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있을 땐 사람들이 옵니다. 돈이 있을 때 뭐가 작용을 해요. 그러나 돈이 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누가 돈의 관계 속에서 왔던 사람들이 찾아오겠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죠. 다 배신하고 떠나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선 절대 안 돼요. 아하스는 그 다윗의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절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저것은 일시적으로 뭔가 해결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저거는 금방 나라와 백성들의 고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문제 앞에 있을 때 우리가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의 손길을 청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역전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움의 기도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또 목적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하나님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